시편 4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욥기 다음에 있는 시편 4편 806쪽에 있죠.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같이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은 많이 안 읽어보셨죠? 4편은. 그죠?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이제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성도들은 시편을 읽는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읽었다, 안다 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있죠? 시편 1편, 그리고 우리가 1, 2, 3편 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 빼고 시편 51편, 그죠? 시편 23편? 우리 사실 그 정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두 가지 면을 다 기억해야 해요. 이 시편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기도요, 또한 찬송이었습니다. 그것을 한편으로 기억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시편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성경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시편의 기록자들을 영감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시편 중에서도 우리가 그저 성도의 기도다, 참 그래 곤란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하지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보면서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이 가운데에 메시아, 오실 메시아, 우리들에게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오실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두 가지 면을 다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인데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환난 가운데에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냐, 그리고 이 경건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기쁨과 이 평안의 원천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언제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언제 기쁘고 평안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네.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그죠? 그랬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내 곳간에 먹을 게 가득 차 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뭐 내가 걱정할 거리가 없고, 우리 자식들을 뭐 잘 되고, 몸 건강하고, 이러면 사실은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편 기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시편은 아주 특별하게도 이 시편의 이 내용,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 너희도 알아라, 너희도 그분을 예배해라 라는 곳으로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시편의 이제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죠? 한글로 써져 있는데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 얘기는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위해서 넓히셨다.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이 옥죄고 이 짓눌리는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글로 써져 있는데 그 의미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벗어나게 하셨다,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어렵고 억울한 사정을 신원하여 주실 거다. 그래서 내 기도 들으십시오, 내 기도 들으십시오, 이렇게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여러분은 의로우세요, 불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단독자로 나아갈 만큼 여러분이 의로운 분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된 소리란 얘기예요. 복된 소리, 이게 복음인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냐?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면 불의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억울한 가운데에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짓눌리고 어려운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한 것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불의가 모두 다 심판됩니까? 돼요, 안 돼요? 다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재용 막 풀려나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 돈 없는 사람은 뭐 라면 몇 개 훔치고 막 그래도 막 1년 10년 막 이렇게 살아버리는데, 막 돈 많으니까 뭐 뇌물 막 한 거 막 그냥 아니다라고 아니하게 판결해버리고 막 나오게 하잖아요, 집행유예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의로운 것 같아요? 공의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다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을 얘기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으로 뭐 하고 해가지고 죄값 안 받는 거 하나님 모두 다 갚으십니다. 모두 다, 우리 계시록 볼 때 그래서 행위책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어서 사람의 판결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한 벌을, 영원한 벌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에게 내리십니다. 그죠?
하나님 그래서 의로운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분이신 동시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비록 그가 죄인일지라도 그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아닌데,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쵸?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거지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죠. 그리고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성전 봉헌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전에 봉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 가면 교회에 이제 큰 팻말이나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집이다? 기억나세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곳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막 이렇게 표말 같은 것도 막 써 있고 막 그런 거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의인이,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지성소에. 그죠? 의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 성전이어야 될 것 같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쵸?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뭐라고요? 성전 지어놓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 지었습니다, 의로운 나에게 복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적국에게 우리를 붙이신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은 범죄한 자가 하나님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는 곳이라 말하자면 죄인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마치 루터처럼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내가 어제 수요 기도에 와서 수요 성경 공부 와서도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오늘 하루 살면서도 죄를 지었네. 아휴 내가 이런데 나 좀 전에 남편하고도 싸웠는데 나 오늘 이웃집하고도 싸웠는데 그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오늘은 좀 모임 쉬어야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게 뻔뻔스럽게, 그렇죠. 때로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같이 읽고 나누려는 그 책 가운데도 있었지만 우린 지옥 갈 미천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자들이 우린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오늘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맛본 다윗은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오늘도 간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한 환난이 뭡니까? 읽었는데 나와요?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용에도 안 나오고 제목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보면 막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보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칼을 내 목에 막 들이대는 이런 적극적인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은밀한 비방, 은밀한 핍박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은밀한 비방, 은밀한 핍박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은밀한 비방 뭐 그런 거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접하게 되는 이 죄악의 상황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이거 어렵죠?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가든 가정으로 들어가든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런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것들이 잘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줍니까? 막 이웃 사람들이 막 복음에 걸맞게 여러분들에게 대우해 줍니까? 집에 가는데 남편과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의 결심에 딱 맞게 나를 대우해주고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말씀을 받은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까? 해줍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어때요? 세상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꾸 은근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 결심, 구별되게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나갔는데 그걸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은근히 막 칼을 대고 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은근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친척들하고 모여가지고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나 혼자 기도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은근한 압박, 눈치 막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러한 유의 압박들이 훨씬 더 유혹적이죠. 차라리 칼을 들이대거나 총칼을 들이대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유혹이 좀 덜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런데 이러한 은근한 압박은 서서히 우리를 좀먹어서 우리가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쉽게 얘기하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이 너무 연약하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 총칼을 안 맞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지나고 나면 일반적인 성도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 들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은 그런 막 위협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은근한 압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을 은근히 압박하고 무너뜨리는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오늘날의 세상은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떻게?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 하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 일주일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 은근하게 내 세상의 이 압박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게 가족이든 친척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한 세상의 모든 압박들이 내 안에 다가오면 계속 그게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이제 모습들이 2절에 나와요. 그게 뭐라 그래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일 많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면,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장 생활하면 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해오던 대로 관행대로 해. 근데 성도인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일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어디 모임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어. 그럼 모임할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암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끼리 살 수 없고, 그 사람들하고만 모이고 모임을 해. 친척들하고 때로는 모여. 근데 그 친척들이 자꾸만 뭐라 그래요? 자꾸 불신앙적인 걸 나에게 요구해. 그죠? 때로는 주일 빼먹고 어디 가자 그래. 그런 가운데 이런 은근한, 항상 그런 모임 있으면 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 분위기로 은근히, 그래서 내가 조용히만 하고 있으면 그냥 분위기 안 깨면서 그냥 뭐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그냥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로 원하는 그런 경건한 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하여 취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데, 그를 누가 구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를 구별하여 이 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그렇게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아주 재미있게도 다윗은 이것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초청해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집에 TV 있죠? 밤에 한 10시, 11시 막 그때 TV 보십니까? 혹시? 안 보세요? 그런데 낮에나 저녁에 보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요즘에 여러분 TV 프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 그죠? 무슨 프로를 봐도 다 먹는 게 항상 빠지지가 않죠. 그래서 막 10시, 11시에 먹는 거 나오면 막 먹고 싶잖아. 그죠? 근데 맛집이 막 소개가 돼. 응?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맛집, 우리 성도 중에서 별로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맛집에서 먹어보잖아요. 그럼 맛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나면 먹으면서 이거 참 맛있다, 또 와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지. 맛있는 게 입에 들어가면 누가 생각나요? 처자식이 생각 안 나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 이기적인 사람이지. 그러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을 꼭 데리고 거기에 가고 싶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 의로우신 하나님, 이 복음을 맛보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뭐 해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4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떨며, 그러니까 뭐 경외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왜 떨까요? 왜 떨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근데 그들이 왜 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은근하게 성도들을 압박하는, 그게 사실은 누구를 압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쳐넣으려고 막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하는 말 기억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그런데 여기 말이 이상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원래는 뭐라 그래야 돼요? 네가 왜 교회를, 왜 성도를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왜 네가 누구를?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서 살도록 압박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4절에 너희는 떨며, 그래서 떨라는 거예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여러분,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것은 말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알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떨며 그분을 뭐 해라? 예배해라. 그분 앞에 나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자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자로 너희도 나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 시편 2편 찬송하잖아요. 세상나라 관원들아, 뭐라 그래요? 지혜를 얻어라.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해라? 알아라. 세상나라 관원들아,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보내신 자에게 입맞추고 하나님을 그리고 입맞추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해라. 이런 얘기 2편에서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4편도 동일하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해라.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래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풍성할 때 기뻐한다고요? 곡식과 포도주가 많을 때, 집에 먹을 거 많고 여러분 통장에 0이 많이 찍혀있는 숫자들이 많을 때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뿐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의 기쁨과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뭐 하다고요? 덜하다고요? 더하다고요?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막 떨고 있죠. 그죠? 그런데 8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평안히 누워 자요. 여러분, 밤은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밤이라는 것은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바다는 막 혼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악의 세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바다가 없다라고 계시록에 표시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밤은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 그래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간. 그런 게 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워. 안 믿는 사람들은 자리에 누우나 평안함이 없어. 막 떨며 그렇게 살아.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평안히 누워. 언제? 밤에.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 위험해. 야 너 죽을지도 몰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될걸? 은근하게 압박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누워.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세상의 은근한 압박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나를 압박하지만 내가 그래서 저들에게 쓸려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근한 압박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몸을 의탁하고 마치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지만 그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풍랑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누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 안 하겠다라는 거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27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잠이 많은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이 시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마치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세상 풍랑이야. 저 사람들은 은근하게 나를 압박해. 내가 봤을 때 주인은 밤이야. 나를 위협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고 나와 같은 경건한 자를 구별하여 두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동시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경건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만 이 시편은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온 세상의 편만한 죄, 은근한 압박, 지구상으로 보면 은근한 압박도 있고 적극적인 압박도 있죠. 어떤 데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면 총칼을 들이댈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모든 온 세상의 편만한 죄의 세력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실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이 누구 시편이라고요? 다윗의 시편이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표상해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마지막이에요. 잘 보시면 다윗이 처음부터 기도를 보면 쭉 자기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2절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거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애매하죠. 다윗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 이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멸하시고 그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메시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불신앙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도 대적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과 세상에 대적하는 것과 또한 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그래서 불신자들, 여러분 주변에는 불신자들은 희롱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세상이 우리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압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니네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께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 은근한 압박까지도 은근한 유혹까지도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힘을 달라고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기도 제목뿐만